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77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또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사람으로부터는 악 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러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 그는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체로 악일 뿐인 그의 자아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새해 들어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라든가 학교 폭력이나 각종 상해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범죄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사건의 저변에 있는 사회적인 심리, 즉 속임수와 증오, 불신, 무자비함 같은 것은 각 사람의 내면에 항상 잠재해 있는 것들입니다. 분노나 증오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든 범죄자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합니다. 애굽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 속뜻으로 기억의 지식을 뜻합니다. 기억 속에 쌓여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끄는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신의 아픔에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진리 안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안에는 그런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신성한 진리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구해내신 주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에 오신 주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님 안에 있는 신성을 나타내고요. 야곱은 주님의 인간성을, 이삭은 신성과 인간성을 연결하는 합리성을 나타냅니다. 주님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는 여호와의 신성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신성과 주님의 육신에 속한 인간성을 연결하는 합리성이라는 성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는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합리성이 왜 필요했을까요? 합리성은 자체로 신성의 특성과 인간성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람에게 합리성은 속 사람에게 있는 주님과 겉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자아를 서로 연결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은 천국의 비단에서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세상의 비단에서 사물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속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의 비단에 있는 겉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하자면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도 그런 합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합리성을 통해서 주님만의 여호와의 신성과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의 인성이 서로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성이 거룩하게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때로는 신성의 상태로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합리성의 상태로 계시고, 그리고 인성의 상태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태에 계시든지 당신 안의 신성으로부터 자신이 여호와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지상에서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셨습니다. 본문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란 바로 주님이 자각하신 그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땅은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당신의 교회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성읍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크다. 영어로는 grea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great라는 말은 그 교리 안에 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 사랑이 없는 교리나 진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리 안에는 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주님으로부터 선이 들어있는 순수한 교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여기서 집은 무슨 뜻일까요? 집은 우리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득 찬 아름다운 물건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물을 차지했다고 했는데 우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읍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역시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차지했다는 말은 참된 교리를 소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고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은 교회에서 배운 진리와 선을 삶으로 옮겨서 우리들의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교회고요. 감람나무는 선이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배불리 먹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리를 배우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마치 음식을 먹어서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됩니다. 그것이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채우지도 않고 파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음에도 얻었다고 하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귀하고 거룩한 것들이라도 대가 없이 받다 보면 아주 너무 흔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또는 이 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의 종으로 살았던 때와 그곳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살던 때입니다. 겉으로는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속으로는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았던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진리를 알았던 때와 지금의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을 행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에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비로소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칫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신은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참된 진리 안에 있던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진리 아닌 것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는 그럴 경우 주님께서 질투하고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또 거짓된 교리를 따르고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를 쫓는다면 주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세요. 진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분입니까? 주님은 결코 질투하시지도 진노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르면 그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이 마치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악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아무 고통이 없다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악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서는 악을 행하면 그 악의 칼날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섭리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절시킨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모두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악으로 인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과 진리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선과 진리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또 세교에서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를 심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남은 자 또는 선과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으로 한없이 떠내려 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저지른 잘못과 거짓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진리가 점점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전의 상태, 즉 짐승과 같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끈을 잡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것은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고 좋은 집과 아름다운 가재도구며 우물과 포도원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지금 소유한 것들은 세상의 빛으로만 본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주 작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의 면면은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빛으로 보면 우리들이 가진 것들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주님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떠돌던 우리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궁궐과 같은 교회를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진리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의 마지막 때의 혼돈 속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으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분들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조금씩 줄이시고요. 진리가 이끄는 대로 온전히 앞으로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실족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을 늘 잊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나이다. 이 진리를 몰랐더라면 저희는 영적으로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와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매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관심사를 쫓다 보면 자칫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쫓다가 넘어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어서 걷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는데 2절의 대속이라는 표현을 구속으로 바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구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중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들이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주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벌써 2월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와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생활고를 겪는 형제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